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5장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좀 길지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부분을만 보고 내용은 저희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1절. 저와 집에 계시지만 한 절씩 성경을 펴시고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다음에는 저희가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4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40절 저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잠깐만 42절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전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지금 집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가항력의 복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불가항력의 복음, The Irresistible Gospel, Irresistible Gospel. 저 같은 1.5세, 1.5 gen, 한국말이 짧은 저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쓰면은 있어 보인다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생각에는 그래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이죠. 불가항력. 제가 매일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사람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사람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불가항력의 복음.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예배가 지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1시간 반이나 딜레이가 됐습니다. 전혀 저희 교회 예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스트리밍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딜레이가 되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불가항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터졌었죠. 또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생전 걱정도 안 했던 건데 저쪽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데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에서도 우리 교회가 접해 있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 그리고 첼트넴 지역에서도 나고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비교적으로 볼 때 뉴욕보다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많은 두려움도 있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무엇이 불가항력적인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네게티브한 건데 포지티브하게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또한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무슨 일일까요? 임직이죠. 임직 선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EM 멤버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뽑아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만 본다고 하면은 2번 세워지면은 좋겠다. 감사할 일이겠다. 그러는데 4분이나 세워지셨어요. 김성수 목사가 조작할 수 있었으면 조작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저는 조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볼 때 교회가 3번의 위기가 있다 그래요. 교회가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언제냐면은 청빙 때 교회가 나눠진대요. 청빙 때 건축 때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긴대요. 3번째가 임직이래요. 임직 때 교회가 힘들어진대요.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첼트넴 장로교회는 이 3개를 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 임직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기도했던 게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임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짜 불가항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겠다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싫어요, 가겠습니다, 떠납니다 한다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저기 뜨고 있죠. 함께 집에 계실 때도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저 말씀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분, 하나님께서 추수하신 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불가항력의 복음과 연결이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The unstoppable. stop할 수 없는 gospel. Gospel cannot be stopped. 제가 또 영어를 조금 더 써야 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gospel is unstoppable. 막을 수가 없습니다. 17절부터 26절에 보면은 apostle들이, 이제 disciple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산헤드린에서 church leadership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감옥에다가 넣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가서 미러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말씀이냐면은 1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라도 자기를 터치하면서, 아픈 사람을 터치할 때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환자들을 길에다가 깔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죠. 거기서 그림자가 지날 때 환자들이 나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적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다 좋아요. 환자들은 치유되고 바이러스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자리 잡아가는데, 문제는
17절에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I should be the center of attention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텐션을 받고 있을 때 시기하던 사람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ut them in jail, put them in jail.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unstoppable gospel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옥에 넣는다 그래서 스탑이 되지 않죠. 그래가지고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감옥 open the prison door, 그리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You gotta imagine this. 엔젤이 나타난 거예요. 엔젤이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밤에 오픈한 거예요. 오픈해가지고 제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나갔을 때 엔젤이 한 말이 Run away from here. 여기서 도망가. 잽싸게 피해 이곳을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전에 서서, 성전에 숨어서가 아니라 성전에 서서 stand in the middle of the crowd.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남겨두지 말고 다 전하라라고 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새벽에 가가지고 선포를 해요.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Amazing 하죠?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 정말 이렇게 대범한 사람들일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풀려났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번에 잡히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너무 두렵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순종합니다. 밤에 천사들이 문을 열었는데 새벽에 가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한치의 waste of time도 없었다는 것을, 순종하는 데는 바로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6장, 7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스테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스테반이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담대했을까요? 예, 담대했죠. 그러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큰,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 안에서 반응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를 또 한번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이 있나요? 이런저런 소식이 막 들리고 있죠. 저는 지난 목요일, 특히 목요일, 금, 토, 어제까지도 계속 카톡이 들어오는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어디가 문을 닫았다, 어디에 가면은 없더라, 사람들이 줄을 섰대더라. 그죠? 얼마나 두려워요. 휴지가 없다. 휴지가 없대요. 그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 휴지가 바닥날까? 그런데 휴지가 없다. 걸렸다. 또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우리 사역자분이 한 분이 말씀해 주시네. 김성수 목사가 확진자다. 찐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확진자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걸렸다라고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막 되고 있고, 뭐 김종덕 내과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난리가 나고 있죠. 얼마나 두려운 말이 오가면서 막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4장 41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셨죠. 태풍이 몰아칠 때, 비바람이 몰려올 때, 그때 4장 41절에서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저분에게 순종을 하나, 누구길래 잠잠케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장악하고 나의 삶과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와 이런 것들이 사그러질 때까지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allow 하셨어요, 이 바이러스를.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것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위에 계시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시편 17장에서 말씀하셨죠. 날개를 뻗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걸려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What? It's okay if I get it, if I catch it. 왜 그러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걸리면은 천국 가고 안 걸리면 조금 더 있으면 돼요. 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저분 정말 진짜 믿음인가 보다, 진짜 믿음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Unstoppable gospel, unstoppable.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은 바꿀 수 없는 복음입니다. unchangeable gospel. 복음은 change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에 리더들이 일어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 우리가 심판하게. 그래서 가보니까 감옥에 없는 거예요.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저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 잡아옵니다.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다시 리더들, 그 파워풀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의 질문이 대단하죠. 27절부터 3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야, 너희들 how did you get out?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어가 아니에요. 너희들 how did you get out?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한 질문은 뭐냐면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지는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이름으로 왜 또 전하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amazing한 답을 해요. unchangeable gospel, unchangeable gospel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28절부터 29절부터 보시면은 이 복음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런데 여기서 unchangeable한 복음인 게,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3장, 4장, 지금 오늘의 5장까지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의 입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더하지는 않아요. 근데 짧아지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짧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가 되셨는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실 텐데요. 2장, 3장, 4장, 5장 계속 unchangeable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장 한번 보시면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집에서 2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또 한 장 넘어가서 3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너희가 죽인 예수,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 일의 증인이라.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똑같이 나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와서 5장으로 넘어와서 금방 읽은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32절에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죽이는 거를 우리가 똑똑히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본인들은 감옥에 있다가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약자들이에요. 이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정권을 가지고 있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너희가 죽인이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금방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도 바뀌지 않는 unchangeable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저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시죠? 이제는 to be a Christian in our world today, that your faith could be considered as a hate crime.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hate crime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증오 범죄라 그러나요? 증오 범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신앙을 지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hate crime이래요. hate crime. 얼마 전에 콜로라도에서 어떤 법이 통과하려고 그랬었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it's a hate speech. Bible is a hate speech.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그 조짐이 있었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옆에서 이제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일이 빨리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일 말고도 이제는 교회 가면은 헤이트 크라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집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Oh, he's not a Christian.
He's just like me. 내가 죄 짓는 거 똑같이 지고 내가 하는 말 똑같이 하고 내가 가는데 똑같이 가는 사람이야. He leave him alone. 이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야. 내가 행동을 봤어. 우리 옆에 집에 살아. 내가 알아. 이 사람 가짜야. 진짜 아니야. 크리스천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맞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야.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외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어려움까지도 감당해 나갈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생긴 게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래요. prosperity gospel. 한국말로 하면은 번영신학.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You could have both of the worlds. Good things from this side and that side. You could have Jesus and you could be away from persecution. You could enjoy all the blessings and salvation, and you could have all the good things of this world as well.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다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고 즐겁게 살면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천국 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왜요? 예수님 같이 되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의 예수님을 너무 험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It's too rugged. Cross is too rugged.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시가 많고 너무나 무겁고 힘든 거예요. 처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혼합시키면서 적절하게 하나로 만들어 변질시킨 게 번영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옥의 거짓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요, 1990년대에 나온 게 아니에요. 1970년대에 한국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매번 일으켰던 게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인데 어떤 우상이죠? 바알 숭배였어요. 바알 숭배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늦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줘요, 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믿으면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우상도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 바알 숭배였다라는 거죠.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이 나오죠. 몰렉이라는 신이라 신명기 25장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몰렉은 어떠한 그 신인가 하면은 레위기 18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불로 뜨겁게 달구면은 그 달구어진 팔 위에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올라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번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unchangeable gospel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unstoppable gospel, 이것도 좋고 바알도 붙잡고 둘 다 즐기면서 나아가겠다.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Either you are for me or against me. Either trust in the Lord fully or turn away from the Lord fully.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음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인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말씀하시는 게
the unbeatable gospel입니다. unbeatable gospel. 패할 수 없는 복음. 막 내가 그치게 할 수 없는 복음. unbeatable gospel. 제가 unbeatable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40절에 보면 채찍질을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면서 30절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34절부터 말씀인데 가말리엘이 누군가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랬다고 사도 바울의 입술로 이제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7명만 있는 파더급 되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의 그 중에 탑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바리새인들을 랍비 오늘 라보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뜻은 그냥 좋은 선생이여가 아니라 우리의 선생이여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선생이 있다라고 이 가말리엘을 그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 조심해라. 잠깐 너희들은 나가 있고 제자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지 마. 조심해서 행동해야 돼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옛날에 있던 이 거짓 사람들 거짓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이것들이 그들이 하던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면은 너희가 죽인다고 스탑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지켜봐. 지켜보면은 어떻게 되든 될 테니까 지금은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제가 볼 때는 천사가 보낸 가말리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 크리스천의 저거를 보면은 그 레거시 그리고 전설을 보면은 가말리엘이 말년에 가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도 내려오는 것을 또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네 하면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면서 40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가해요. 채찍질을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흰 나가서 다시 이 이름으로 하지 마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채찍질을 가했다는 말이 데로라는 단어예요. 데로. 이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 25장에 보시면은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40대는 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39대를 채찍질하는 게죠. 그 일을 하는데 그 채찍질은 그냥 가죽으로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데로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To fillet, to skin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채찍으로 때렸을 때 살들이 다 찢어져 나가고 열리고 피가 흘러지게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감옥 열렸을 때 내가 도망갈 걸, 감옥 열렸을 때 내가 열심히 도망갈 걸 왜 여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나 이런 후회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41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이런 아픔을 받는 일에 기뻐 감사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면서 42절 아까 두 번 읽은 말씀이죠. 그들이 가는 어느 곳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처럼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 전파함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프랑스의 볼테어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을 준다. 100년 안에 기독교는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없어질 거다. 그게 1800년도에 한 얘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1800년도에 몇 배가 되는 걸 이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집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1800년도. 요즘 근래로 오면은 여러분들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의 유명한 사람, 지금은 죽은 사람인데 존 레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존 레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맞고 내 말이 증명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볼테어든지 존 레넌이든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코로나가 판치는 상황에서도 각양각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도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되어 생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복음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예수를 위해 고난받음은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 몇백 년 동안 다스린 로마 제국을 단번에 무릎 꿇게 했던 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그 다른 더 강력한 나라도 아니고요, 무엇인지 아세요? 불가항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면서 줄을 등한시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 교회가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붙잡을 때 그 막강하고 그 흔들리지 않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능력, 그러한 생명, 그러한 은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unstoppable gospel, unchangeable gospel, unbeatable gospel,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 붙잡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등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때 그러한 하늘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집에 계시지만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실 때 그냥 조용히 한번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배우자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National Day of Prayer이기 때문에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크라운을 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Speak to our family, speak to our children, speak to our spouses so that we may remain strong and
faithful to you until the end, Lord God.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두려워 떨지하며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정들, 우리 첼트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불가항력적인 그 복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며 이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두렵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지금 이 시간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위해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과 닥터들과 또 환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